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이번 한 주간의 경건 생활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은혜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중직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모두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일생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말씀에 따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어제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내 천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변화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진정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온유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온유를 통하여서 회사가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온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앙을 점검하고 무지할 목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에서부터 더욱더 심각해지게 되면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고 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어떻게 할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 속히 잠들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다시금 자기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없어서 특별히 모든 평신도 리더들과 아버지 구역장들이 참여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늘을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새롭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가지고 수고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뜨겁게 기도하며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오면서 삶의 물론 되지 않사오니 하기를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작되는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얻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한 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신 성격대로 혈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변화되어 회복되어지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청감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따라 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중직자들과 많은 리더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주는 결단의 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어진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여 우리 주는교회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데 있어 방해받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전교인들이 참여해서 다시금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53면입니다. 구약 553면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봉독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앞선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한 아람의 2차 침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침공한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함락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의 일격을 맞고 전쟁에서 패한 아람은 패배의 원인을 나름 분석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악지대에서의 전투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산의 신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산악전만 피하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진 아람 사람들은 새롭게 지휘관을 세우고 병력을 충원한 후에 그 이듬해 다시 이스라엘을 재침공을 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한 직후에 다시금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패배로 인한 후유증은 물론이고 손실된 막대한 전쟁 물자와 병력을 단기간에 보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라가 매우 강력하고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의 군사력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아람이 그 다음 해에 군사를 모아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경제력과 인구수가 뒷받침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북이스라엘 침공한 아람은 이전처럼 어이없이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없고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벡으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자신감은 무색하게 전쟁의 결과는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전 전쟁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베나닷은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 성읍의 한 골방으로 숨어드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했으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베나닷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항복하고 목숨을 부지하든지 아니면 최후에 발악하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신하들은 겁에 질려있던 베나닷에게 항복을 제안합니다.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나닷은 항복하라는 신하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신하들의 무지에 따른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장소나 공간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산악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에서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산의 신으로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산악전만 피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베나닷은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처참하게 패한 것은 모자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염치가 있었다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에서 대패하고 왕을 위태롭게 만들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신하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뻔뻔하게 항복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들은 베나닷으로서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나닷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항복이 유일한 답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왕들이 인자하다는 것을 근거로 항복하기만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자비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헤세드를 자비로 해석한 표준 세번역 성경은 본문을 이스라엘 왕가의 모든 왕들은 인정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정에 호소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에 헤세드를 언약적인 관점에서 본 공동 번역 성경은 헤세드를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이해하고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신의를 지킨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타국과 맺은 조약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듯 헤세드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본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비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단순히 아합의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 되고 언약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패한 왕이 승리한 왕을 섬기는 봉신조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복을 청하는 베나닷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2절 서두에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가서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굵은 배로 허리를 묶는 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회개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굵은 배를 허리에 묶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합에게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합의 동정심을 유압할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베나닷은 남루한 차림새를 함으로써 아합의 동정심을 자극했고 동시에 아합의 종을 자처했습니다. 아합 당신이 저의 주인이기 때문에 불쌍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궁리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나닷의 모습은 과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과거에 그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는 매우 강압적으로 나왔습니다.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거만하게 굴었고 당시 일반적인 관행을 무시하고 조공을 가정한 수탈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베나닷이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패한 후에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불쌍한 모습으로 아합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현재 상황은 그가 아합의 인정에 호소하고 있던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두리를 머리에 이었다는 것은 굴복의 표시로서 정확한 표현은 목에 줄을 감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사가 상대방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완전한 굴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의 결정권자가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나닷이 종을 자처한 것은 아합의 봉신이 되겠다는 의사에 대한 표명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을 이제부터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굴욕적인 항복을 청하고 있는 베나닷의 모습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굴었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은 벤하닷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기는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합이 전쟁에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의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객관적인 전력만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은 아람의 생대가 되지 않습니다.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람 사람들은 아벡 땅에 가득했던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는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았다고 하면서 두 나라의 군사력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도 1차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개입하신 결과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람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런 어떤 신앙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베나닷에 대한 처우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결했습니다. 32절에서 베나닷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감은 후 살려달라고 빌자 아합은 베나닷을 향해 자기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동맹국 혹은 동맹국의 수반을 뜻하는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 베나닷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아합의 마음속에는 베나닷과 화친 조약을 맺을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합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나닷을 자기의 형제로 부르는 아합의 행동은 전혀 가당치가 않습니다. 베나닷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아람은 과거 맺은 화친 조약을 파기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전례가 있습니다. 베나닷 2세의 아버지였던 베나닷 1세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동맹을 깨뜨리고 유다 왕 아사와 동맹을 맺고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람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약속을 헌식자처럼 버릴 수 있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아람과 언약을 맺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베나닷을 동정하고 섣불리 화친 조약을 맺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결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게 동정을 구하는 베나닷을 동맹국 수장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그를 용서하고 살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나닷은 자신이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간파하고는 곧바로 아합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 부친이 아합 부친에게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돌려주고 아합을 위해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베나닷이 말한 거리는 무역시장이나 상업도로를 뜻합니다. 이 말은 베나닷이 아합에게 무역의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즉시로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베나닷을 죽이는 것보다 살려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을 판단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합의 잘못된 결정은 과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마음대로 기본 족속과 언약을 맺은 사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본 거민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꾸미고는 화친 조약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체결하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찾아온 이 무리들이 진짜 먼 곳에부터 온 사람들이 물었다면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무슨 예수인지 몰라도 여호수아를 비롯한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거민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연하지 않아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거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과 베나닷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교만을 멀리하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역사와 온 우주 만물 안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교만한 태도를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 가져오는 폐해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고 그런 교만을 하나님은 참아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수도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의 이 모든 영광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건설했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위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이런 사울과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교만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늘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패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는 다음 두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용납하거나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만에 대한 죄를 물으시고 그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얼마 되지 않은 나의 재능이나 환경이나 재물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낮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일평생 견지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폐해를 불러오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절대로 용납해 보지 않으시고 그 교만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사오니 아버지가 날마다 낮은 자세로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은 마음을 견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 저진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복되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